네, 안녕하십니까. 에스더서를 설교할 에스더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임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서원 기도하셔서 낳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에스더라는 얘기를 들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으셨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이름을 들을 땐 좋진 않았어요. 죽으라고? 나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으로 살라고?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에스더로 지어놨으니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수요 여성 예배 7주 마지막을 달려가면서 여성 인물에 대한 성경에서 정말로 믿음 좋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여성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리즈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에스더가 가장 좋지 않을까 하여서 제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에스더서는 10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만 잡으면 그냥 10분 안에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책인데요. 에스더서를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상하죠?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란 단어,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읽고 이 에스더의 신앙과 이 유다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맞은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여러 번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들어가서 보기 전에 그럼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시대적 배경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에스더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자, 시작.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게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네, 이 나라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 전 지역 127개 지방이 바로 그 페르시아 왕국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고요. 그 안에 이제 있는 나라들 보면 파키스탄부터 시작해서 애굽,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리고 북쪽 그리스 일부까지 그렇게 넓은 지역에 페르시아 제국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생각해 보면 북미 전체 크기에 맞먹는 그런 크기였고요. 인구도 2천만에 이르렀고 국고도 그득그득 재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장 출격하면은 당장 달려나갈 수 있는 군인이 100만 대군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이뤄지는 그 시대적 배경은 10여 년 동안 주전 482년부터 473년까지 일어난 그 10년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유다 민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다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혹독하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집권하게 되면서 약 5만 명 정도 유다인이 먼저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유다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다인들을 귀환한 사람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의 언약 공동체를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 이유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이고요. 또 하나 보자면 이 에스더서에는 인물이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모르드게, 저의 사촌 오빠, 그리고 저를 비양해서 키워주신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었어요. 베냐민 자손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유다 민족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 백성인 자기의 유다의 신분을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더의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이 모르드게처럼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 백성 중에 한 명이었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인가요? 저희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 가엾은 에스더는 타국 땅에서 구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불쌍히 여기고 입양을 해서 이제 키우게 돼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고한 신앙과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에스더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 교육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 키우느냐, 어떤 신앙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장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아마 모르드게로부터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 실력을 어떻게 축적되어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받고 믿음의 교육을 받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는 누구와 매일매일 365일 24시간을 같이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모르드게와 같은 훌륭한 부모님, 멘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외에 뭐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중요한 거,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스승, 어른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그 예전에 수요 예배 간증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름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이거든요. 친할머니가 매일 기도하셨어요. 그 골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셨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셨던 게 기억나요. 저희 친할머니가 1906년생이셨거든요. 근데 그 나이에 이미 한글을 다 아시고 저희 할머니가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나가면 1등 하시는 분이었어요. 1906년,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암송을 매일 하시고요, 찬양을 매일 하시고요, 기도를 매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새벽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정확히 신앙교육을 전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네, 모르드게 저희 삼촌과 양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저 에스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말이에요, 그 미모가 페르시아에서 엄청 뛰어났어요. 이 하나님께서 출중한 미모를 허락하셨어요. 왜냐? 아니 이렇게 곱게 예쁘게 나왔을까? 왕에게 간택당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에스더가 뭐 미모를 가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겠죠. 네. 근데 이 왕 후보가 될 때까지 이끄신 거는 훗날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굉장한 빅픽처였습니다. 이 에스더의 미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실력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은 그냥 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내가 한 미모하여 남자들을 이렇게 하는 게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쓰라고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재능은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잘 가꾸고 잘 다듬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어떤 위치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게끔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에스더가 놀랍게 쓰임 받을 상황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놀랍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느 곳을 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미리 예비해 두시고 그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상황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필요한 때와 장소에 여러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중요하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쓰기 위해서 준비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시대적 배경과 인물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2장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그래도 잠깐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전쟁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왕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를 벌여서 근데 먹고 마시고 취하고 몇 날 며칠이 되다 보니까 왕이 오만함과 이 분별력을 잃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우리 왕후 와스디가 예쁘니 한번 불러봅시다 그랬는데, 아니 왕후가 불른다고 가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후 와스디도 한번 해줄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분별력을 잃어서 막 미쳐 날뛰는데 대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와스디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 왕이시여 들어보십시오. 이 왕한테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한 와스디를 보면 우리 백성들, 여성들이 남편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때를 보여줘야죠. 폐위하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불같은 성격, 그리고 사실은 왕후가 대신들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왕후와 대신 간의 이 암암리의 이 다툼, 압력 이런 것들 때문에 대신들도 왕후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서 그 다음에 에스더를 왕후로 올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이 퍼즐의 조각들을 이렇게 널리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갔죠. 그런데 굉장히 하만은 자존감은 낮은데 굉장히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시되며 이렇게 막 왕궁을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 있는 그 종이었거든요. 종 같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지만 어쨌거나 왕의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막 건들거리면서 그렇게 갔는데, 아니 모든 사람은 고개를 90도 100도 180도 몸이 접힐 때까지 인사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목이 빳빳하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듣보잡이 나에게 인사를 안 해? 알아봐! 그랬더니 유다인이래요. 옳거니 그러면 너 모르드게 너 싹수가 없으니까 너 유다인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의 음모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전면시키던 게 이제 왕후가 앉았을 때 5년쯤 지나서였어요. 그래서 실제적 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예쁜 미모를 주시고 왕에게 눈에 띄게 하셔서 왕후가 되게 하시고 준비시키셨던 거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처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마귀보다 앞서서 그 길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만의 계획에 대항을 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페르시아 왕국의 새 총리 되신 하만은 어떤 교활한 술수를 써서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몰살시키라는 왕의 교지를 받았습니다. 왕에게 엄청 싸바싸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왕의 인장 반지를 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다인을 죽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질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인사 안 하는 거 나만의 불이익을 받거나 뭐 그랬겠지, 내가 하나님에게는 절하고 하나님에게는 기도해도 너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모르드게는 아마 이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것까지 이렇게 일이 커지라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가장 키포인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왜 모르드게가 뭐 할 법도 한데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하만은요, 아말렉 왕족 아각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이 아각 가문의 이 후손들 사이에서는요, 굉장한 대립 관계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의 선조 모르드게의 선조가 사울 왕이었는데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을 하고 다 멸절시켜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그 민족을, 왕족을 살려둔 거예요. 근데 그 사울 왕 때 살려뒀던 그 아각 후손의 여파가 지금 에스더까지 이른 몇백 년 뒤에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각 백성의 후손이었던 하만은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결심하고, 모르드게는 그걸 알고 나서 굉장한 슬픔과 충격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에 들어갔던 거죠. 그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모든 유다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똑같이 애통하며 금식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는 금식 기도라고 하잖아요. 네, 에스더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지만 기도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금식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 그 뒤에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자,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다인들은 사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별로 불편함을 모르고 살았었어요. 아니 비교적 여러 민족도 포용해주는 그런 페르시아 정책으로 인해서 여기 사니까 좋다, 몇백 년 살다 보니까 굳이 꼭 예루살렘을 그리워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냥 뜨거웠던 신앙도 식어버리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냥 이곳에 살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뜨거웠던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늘 입속에선 기도와 찬양이 나왔던 그때가 참 오래전 일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 식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냥 교회 안에 있고 내가 공동체 안에 있고 내가 매주 예배 드리고 순모임 안에 있고 하다 보면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초막을 짓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몰살시키겠다고 이런 상황 때문에 청천벽력 같은 유다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말이에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했던 이 상황이 없었더라면 유다인들은 각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페르시아에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본향집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귀환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세상에 속한, 이 페르시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이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영적 각성을 하게 됐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죠. 금식했죠. 유다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다 보니 에스더가 이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이 일을 해결해 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에스더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이때를 위해서, 오늘 같은 위기를 위해서 너를 쓰시고자 너에게 왕후 자리를 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미 왕에게 부름받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1장에서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30일이나 지난 그 시기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 가서 우리 소식을 전해주라,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간청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왜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왕에게 나왔을 때 다 죽였냐면 그땐 암살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수상한 정원이나 뭐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딱 왔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처단하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2장에서 4장 사이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왕 그 성문 직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걸 알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꾸미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해서 그 암살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이 쭉쭉쭉쭉 일어나면서 이 유다 백성에 대한 구원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고 있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뭐 위치가 높든 낮든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어느 때를 위해서. 근데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예쁘게 태어나게 하시고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너가 왕이 너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시지 않았겠느냐.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네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들을 거쳐서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여기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홀로 있었고 버림받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에 정말 혼자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인데요. 네, 16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수산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는 말씀으로 있지만 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아마 밤을 지새우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때쯤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내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가야겠구나. 그런데 에스더는 그 전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싸우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 전체가 자기를 기도를 해달라고, 지원 사격을 해달라고 같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 나라가 아닌 정말 이 세상의 하나님, 주권자이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숨 걸리는 일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 성패가요, 유다인이 살고 죽는 것은요,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에스더는 확신하고 이것을 준비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이 위기의 순간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 규례를 어기고 왕한테 나아가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나의 민족과 운명을 공동체를 같이 하겠다. 유다 민족이 죽으면 나도 죽고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건 아이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체념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런 확신이 있다는 것을 나가는 그런 고백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맞았을 때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나타났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돼요. 자, 수산성과 유대인의 모든 그 70만 명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금식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함으로 매달렸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과연 중보기도만 부탁하고 자기는 안 했나요? 에스더도 했습니다. 에스더도 금식하면서 왕에게 정말 예쁜 얼굴로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먹지 않은 그 초췌한 얼굴로 나아갈 때 왕이 그냥 한눈에 마음이 변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매달릴 때 하나님 뜻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되게 하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내가 매달려 기도하죠.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식구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순원들에게, 순장에게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나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뜻을 바꿔주시고 내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극복하게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위기의 순간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기도했는데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나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고 나면 그게 짠 하고 빡 응답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니, 내가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함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날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을, 여유를, 그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때 이렇게 하셔야 내가 응답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게 뭐 하나님 주권입니까? 내 주권이지? 하나님을 내 기도로 움직이겠다는 거, 물론 믿음으로 산지도 올림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을 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묵묵히 정말 속이 터져 나가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믿는 자만이 그것을 마지막에 쟁취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 반전의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정말 하만이 높은 그 총리 대신이 온 페르시아 지역 129 지방에 모든 소식을 다 뿌렸어요.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죽여라. 지방이 너무 넓기 때문에요, 그 파발이 먼저 다 도착해서 이미 그 날짜를 정해져 있는데 이 에스더와 이 민족들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함으로 이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켜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 민족들이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아수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유다 민족이 죽지 않게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요, 하나님은 유월절까지 이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신들이 넘어가서 이것들을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죽음을 피해갈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차례차례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왕이 한 번의 재앙, 두 번의 재앙, 세 번의 재앙이 있을 때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승리를까지 가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가라 그랬다가 잡아들였다가, 가라 그랬다가 잡아들였다가, 10가지 재앙 6월절까지 간 다음에서야 이 바로는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홍해를 넘어가는 순간에도 군대를 보내서 쫓아가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세요. 잠을 못 자게도 하세요. 어느 날 아수르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우리 왕정 일지를 가져와 봐라. 쭉 읽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고 누워서 신하가 읽어주는 왕의 일지를 막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달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왕문 성문지기를 하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아서 이것을 보고해서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그 일지까지 왔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수르 왕이 내시게 물었죠. 저기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왕께서는 상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내가 잊어버렸구나. 자, 아수르 왕의 잠을 못 자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왕의 일지를 읽어보라 라고 시켰던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죠. 그래서 그 하만, 모르드게를 정말로 증오하고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 하만에게, 자,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자, 왕에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외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시고 잠을 깨우시고 못 자게 하고 그것을 읽게 하신 하나님은 그런 심요막측한 계획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연회를 베풀고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무엇을 원하시는, 내가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왕께서 하만과 함께 그 다음 날에도 또 제 잔치에 오시길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다음 날까지 하는데 왕은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왜 에스더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느냐? 왜 에스더가 이렇게 하지 않지? 너무 궁금하다. 하지만 난 에스더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 또 이 마음이 이만해져갖고 에스더를 만나자마자 얘기를 해요. 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에스더는 얘기하게 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왕, 아니 감히 그것이 누구시냐? 누구가 우리 에스더를, 민족을 죽이냐?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이 옆에 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장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왕후니까 왕이시여, 있잖아요, 당신의 종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연애를 하루 이틀 하면서 그것을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왕이 궁금증을 막 이렇게 하시고, 왕이 이 말을 들어줄 수 없게끔까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적당한 때를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높이 달려서 죽게 되었고, 하만의 아들들과 모든 민족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 유다족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에스더에서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셨죠. 나도 살려주시고 유다 민족도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때가 지나면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러고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한 40년밖에 살지 않으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다 너무 젊어 보이셔서 저와 동급생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그 수많은 고비들을 넘겼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필요할 때 내가 그곳에 있게 하셨고요, 필요할 때 동아줄을 내버려 주셔서 그 기회를 잡게 하셨고요, 내가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 와, 진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한순간의 일로 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고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갈 때 그 기적이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잠들 때 일어날 것을 걱정하십니까? 뭐 어떤 분은 눈 뜨는 게 더 두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눈 뜨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루 더 삶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 되게 하셔야 돼요. 계속 재현되게 하셔야 돼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고, 내가 호흡해서 감사하고, 이곳에 멀쩡하게 예배당에 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감사하고, 에스더 전도사가 저렇게 웃기게 앞에서 차세대 절교하는 것처럼 해서 내가 졸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내가 죄인 되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십자가의 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거, 그거 하느라도 우리는 감사함이 가지고 기도 제목이 넘칠 거예요. 그런데 왜 감격이 자꾸 줄어들까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기억하기를 멈추면 감사가 멈출 겁니다. 감사가 멈추면 은혜와 기적도 멈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아까 중보기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라고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자,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그런 것들을 계속 전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단다. 이런 가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다. 믿음의 신앙의 전수를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들, 할머니들,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험이 되어서 계속 쌓여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믿음의 간증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엄마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워가야 해요.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게 하시고요, 같이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간증하시고 우리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자. 이 삶이 나뿐만이 아니고 너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 유다인들은요, 이것을 불임절로 지켰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해서 유다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계속 전수해 줬어요. 전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고요, 기억하지 않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은혜가 멈춥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멈춥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말했던 거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 이때를 위함이다 할 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면서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3번째로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은
믿음의 명문이 될 것입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네, 이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명문이 되실 겁니다. 내가 1대든 내가 2대든 3대든 4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한다면 아이들이 왜 삐뚤어 가겠습니까? 왜 아이들이 반항하겠습니까? 물론 사춘기이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에게 간증하잖아요. 아이들은 멀리 가도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서원기도로 태어난 에스더지 않습니까? 이름도 에스더로 지어놔갖고 딴 길도 못 가게 하는데 얼마나 싫었겠어요. 반항을 하면서 막. 그런데 멀리 갈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찍어주시는 걸 느껴지면서 엄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 너무 나쁜 짓까지는 하지 말아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엄마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거든요. 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 가르치십시오.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결혼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저도 결혼 안 했지만, 네, 앞으로 미래의 아이를 위해서도, 네, 앞으로 만날 남편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며 이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해나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여러분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뭐였다고요?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순종하고 기억해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머릿속에 두시고 이 수요 예배를 마치면서 온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우리 아이들을 한 번 더 품어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단다, 엄마의 인생에 이런 삶의 기적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단다 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시길